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로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달려온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치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날을 살피소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도망자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전사였으며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 가운데서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그 어디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그리고 나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레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탐구하고 꿰뚫어보며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 금맥을 찾듯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내 모든 행동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미처 뱉지도 않은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날들,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에게도 부모님께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다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 깊고 어두운 곳에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것까지 다 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위협이 아닌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감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그것은 심판을 위한 눈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깊이, 누구보다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이번 주 말 못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 가장 깊은 스올, 가장 먼 바다 끝, 가장 어두운 밤. 그 어디를 가도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 삶에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벅찬 상황,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은 기억, 너무 무거운 죄책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감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동행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라고 느끼는 그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한 대낮입니다. 이번 주 어떤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지으셨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4절에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표현,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려울 만큼 놀랍게, 경이롭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급하게 어쩌다 보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려울 만큼 놀랍게, 경이로울 만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16절은 더 나아갑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직 형체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너무 작게 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치지 않으십니까? 비교의 시대에 살다 보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빛나는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두려울 만큼 놀랍게 만들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모든 고백 끝에 23절과 24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담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살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보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신뢰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거, 그분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믿기에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나는 당신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139편 23절을 기도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진짜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나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이 연습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어질 때, 스스로를 작게 볼 때, 쓸모없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묘하게 두려울 만큼 놀랍게 지으신 존재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로 주님의 시선을 피해 숨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말 못할 죄책감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 알고 계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 이번 주를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느끼는 이들에게 너는 내가 기묘하게 지은 나의 작품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죄책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교회 바른 믿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나를 살피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히 걸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